2026년 4월 10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라의 광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입니다.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.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.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다가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.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.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.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값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.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.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.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.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. 아멘. 창세기 23장은 이제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죽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 그 묘지를 사는 장면입니다. 사라는 그 향년이 성경에 유일하게 그 죽은 향년이 기록된 유일한 그 여성이죠. 이것은 사라가 곧 열국의 어머니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사라는 127세, 즉 그녀가 65세에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.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의 62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. 오늘 23장을 읽다 보면 이 토지를 즉 이 장사할 이 굴을 그리고 밭을 거래하는데 매우 정중한 동양 문화의 정중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. 매우 거저 받으시오. 아니요 내가 돈을 주겠소. 겉으로 보면 매우 훈훈한 매우 이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시에 주전 20세기로 들어가서 이것이 얼마나 살벌하고 매우 이 고도의 그런 심리전이 그리고 고도의 경제 그러한 관념이 들어간
그런 협상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? 네,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9절에 나와 있듯이 반모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. 그것을 충분한 내가 대가를 줄 테니 그 굴만 다오. 나는 지금 내 아내를 장사 지낼 그 땅이 필요해.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당시 이 굴은 무덤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이 관례와 전통이 있었죠. 이 관습입니다.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네, 11절에 보면 그러지 말고 그 굴도 내가 당신한테 주고 밭도 당신한테 주겠소.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당신한테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, 당신 아내를 장사시오. 이렇게 마치 선심 쓰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즉 무료로 돈 받지 않고 굴도 막벨라 굴도 그 주위의 밭도 내가 다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언뜻 보면 이 에브론 정말 배포가 큰 사람이네? 아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네? 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15절에 보면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게 무슨 당신과 나 사이의 그럴 사이도 아니고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면 됩니다. 마치 아브라함과 막역한 사이인 것처럼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당치 않소. 대신 은 400세겔을 살짝 끼워 넣죠. 바로 이 에브론의 탐욕과 그의 고도의 심리 전술이 들어간 것입니다. 즉 그는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막벨라 굴을 무료로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. 그것도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면서 아브라함에게 팔려고 했던 것이죠.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장사 지낼 그 막벨라 굴만 필요했습니다. 그런데 그 굴과 밭을 다 팔려고 했던 것은 당시 해쪽 속의 그런 토지법, 토지 관습에 우리가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. 이 당시 만약에 이 땅의 일부분, 즉 이 막벨라 굴 일부분만 이렇게 팔게 되면은 이 땅 주인은 에브론이 바로 그 땅에 대한 이 일쿠라고 하는 이 봉건 의무, 즉 과도한 세금과 이 노역, 왕이나 영주에게 바치는 그 노역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. 즉 에브론은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팔게 되면은 여전히 왕이나 영주에게 바치는 세금과 노역은 그대로 무거운 그 봉건적 의무를 에브론 자신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에브론에게는 입장에도 보면 그 굴을 팔아서는 자기는 여전히 세금도 내야 하고 노역도 그렇게 바쳐야 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니죠. 그러니까 굴과 그 모든 밭을 다 팔아 넘겨서 이 봉건적 그러한 이 의무, 세금과 노역이라는 봉건적 의무를 다 털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.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마치 선심 쓰듯 굴뿐만 아니라 밭도 내가 다 줄 테니 거기에다 당신 아내를 장사하시오 라고 하는 마치 선심을 쓰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에브론의 진짜 그의 본심은 무엇입니까? 15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은 400세겔이었습니다. 은 400세겔에 그것을 다 넘기면서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격이죠. 즉 봉건적 의무인 세금과 노역을 다 아브라함에게 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은 400세겔 현재 시가로는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. 그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죠. 이 은 400세겔이 왜 이렇게 엄청나냐?
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은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바로 사무엘 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바로 이 타작마당을 삽니다.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.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. 값없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, 즉 이후에 솔로몬 성전터가 될 그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사게 됩니다. 물론 이 다윗 왕이 그것을 살 때와 아브라함이 살 때에는 약 1000년간의 그런 간극이 있긴 합니다.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,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죠. 바로 그 넓은 광대한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이렇게 샀는데 지금 무려 400세겔을 부른 것입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터무니없는, 완전히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에브론에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? 그가 부른 그대로 그 가격을 줍니다. 매우 이상합니다. 아니, 분명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바가지인데? 그 굴과 밭 이거 다 해봐야 그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은 400세겔이나 불러?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흥정도 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그대로 달아서 둡니다. 거의 한 3.4kg 정도 되는 은 400세겔, 그렇게 무게를 달아서 주죠.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신앙의 투자라고 볼 수 있죠.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,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, 그리고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막벨라 굴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과 또한 이 요셉이 이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던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. 따라서 이 막벨라 굴과 그 밭, 그리고 거기에 속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아브라함이 확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에, 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미리 선점하는, 어찌 보면 이 선수금, 계약금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으로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.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.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막벨라 굴보다는 그가 떠난 하란, 아니면 이 갈대아 우르, 그들의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선산에서 이렇게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굳이 그는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터무니없는 가격에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일대를 다 사버립니다.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무슨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. 바로 더 나은 바
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.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?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약속의 땅, 그리고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그는 기억했습니다.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의 담보물, 하나의 이 계약금, 선수금을 미리 은 400세겔로 지불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해쪽 속에 그런 무리한 그런 이 토지 대금 요구와 또한 그들의 고도의 그런 탐욕과 이익을 완전히 뒤집는 영적인 투자다. 영적인 담보물이다. 라는 것을 우리는 막벨라 굴의 매입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라를 장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영적인 투자는, 영적인 안목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런 일그러진 탐욕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.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. 바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탐욕과 또한 물욕과 또한 고도의 그런 비즈니스적인 또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